우리의 삶은 반응입니다. 리스판스, 어떻게 반응하느냐. 일어난 사건도 중요하지만 사건에 대한 나의 반응,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 상황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그 반응에는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고 하나는 부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항상 두 갈래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매사에 부정적인 반응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자세히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어떤 일이 날 때 반드시 부정적으로 내가 리스판스 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원망과 불평이 나오겠죠. 그런데 긍정적인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축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딴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제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습관이에요. 이게 삶의 태도인데 그 태도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죠. 반복되면서 그게 습관화되는 것입니다. 자,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죠. 그러나 이 성공이나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태도이죠.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이 야고보서에서 많이 언급되는 패턴이기도 한데요. 야고보는 아주 심플하게 우리의 삶을 정리해주는 어떤 원리와 같은 것을 딱딱 원 센텐스로 정리해주는 그런 야고보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또 보면 야고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어떤 삶의 원리, 또 삶의 틀, 그죠? 프레임을 알려주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보면 오늘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런 표현들을 쓰고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이런 표현들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아주 마치 세가족부 교환과 같이 질의에 대한 응답을 하는 패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고난, 우리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고난. 자, 고난이 닥쳐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막 소리를 지르고 벽을 막 지어박기도 하고 죽겠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현실 도피를 해버리고 그 고난의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거죠. 무책임하게 그냥 도피해버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냥 꼼짝도 하지 않는 사람,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었는지 그 원인을 찾고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 탓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의 문제를 풀어줄 어떤 사람을 찾아다닌다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반응들인 겁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는 것도 부정적인 반응이고, 또 어디를 도피하는 것도 부정적인 반응이고, 그냥 벽을 지어 박는 것도 마찬가지고, 누군가를 남을 탓하는 것도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자, 야고보는 고난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게 심플해요. 고난에는 기도라는 아주 간단하고 분명한 원리를 제시합니다. 고난에는 기도.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군더더기 하나도 없습니다. 고난의 순간에 열려있는 우리의 하나의 선택,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딱 하나다. 기도다. 단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딱 이걸 셋업을 하셔야 돼요. 고난에는 기도다. 옆에 분들하고, 옆에 분들은 하지 마시고 앞만 쳐다보시오. 고난에는 기도가 답이다. 이것만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설교 끝났어요. 이것만 꽉 붙잡고 사면 돼요. 고난에는 기도예요. 야고보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고난은 뭘까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핍박을 받는 상황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순간 그 시대는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 고난이 찾아오는 것. 야고보는 이 서신을, 야고보서의 서신을 마지막에 마무리를 뭘로 하냐면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고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시험에 대한 얘기가 막 나오죠. 1장부터 그 1장부터 그런 고난과 시험과 시련과 어려움들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은 기도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야고보서를 보면 고난으로, 시험으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찾아오는 최종적인 해답은 기도다. 고난을 이기는 길은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것을 알면서도 적용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무게에 짓눌려 끙끙 앓기만 할 때가 많다. 자포자기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너무도 쉬운 얘기인 것 같지만 사람들이 고난이 닥쳤을 때 부정적인 반응을 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단순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이 한 구절이 주는 무게는 엄청난 거예요. 가볍게 던지듯이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가들의 여러분 이 전성에 의하면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낙타 무릎이었다.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건데 그 무릎이 낙타 무릎과 같다. 야고보는 자신의 경험적인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그건 기도할 것이오라고. 이 말은 야고보 자신의 생애에 축적된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어떻게 배웠을까? 그것을 고난이 왔을 때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야고보는 어떻게 배웠을까? 스스로 체득한 게 아니라 야고보 역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배운 것이죠.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얻은 결론은 고난의 때는 기도하는 것이 최상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고난 중의 기도, 고난 중의 기도.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의 등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내려오고 내려온 신앙의 기본계입니다. 우리의 앞서 가신 모든 분들, 그분들을 따라가는 게 지혜죠.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 엘리야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신약의 야고보는 구약의 엘리야를 데리고 나오죠.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는데요, 엘리야의 삶 자체가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어디에서 기도를 배웠느냐? 고난 속에서 기도를 배웠기 때문에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를 예로 들기 때문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사람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 거 아닌가? 그건 당연하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다음 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돼 그랬어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엘리야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엘리야는 인간적인 연약함을 보여주었던 선지자예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할 정도로 마음이 아주 약해져서 그냥 허약하게 그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고 누워있는 그런 엘리야를 볼 수 있어요. 그걸 통하여 엘리야나 우리나 전혀 다를 게 없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뭐 기도가 대단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고난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을 벗어난 사건과 환경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때 이 고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그 고난을 극복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고난을 이기려고 하면 더 큰 재난을 맞이할 수 있다. 고난의 순간이 닥치면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깨어지고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라요.
고난의 강도가 클수록 사람들은 더 혼란에 빠져. 그때 여러분, 고난에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은 하나님의 러브콜이라는 것이,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이 오면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나에게로 오라는 거. 나에게로, 하나님 앞으로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 하나님만 찾으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무조건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평소에는 이 하나님에게로 정조준이 안 돼 있어요. 많이 산만해 있어요. 하나님만 찾지 않아요. 싱글 포커스가 안 돼 있어요. 너무 많은 걸 쫓고 있다고요. 이 고난이 오면 정조준, 뭐예요?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마음을 돌이키라. 이게 고난이에요. 하나님에게로 고난을 돌이키라. 기도하면 고난이 오면 기도할 것이요. 이거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러브콜이에요. 러브콜. 그래서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고 그 고난을 통하여 조용히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고난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고난은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의 외통수라고 말해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다른 길이 있고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건 고난이 아니잖아요.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때 기도는 정답 중에 정답이에요. 다른 길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말고 다른 것을 찾으면 고난은 더 험악해질 수 있다. 고난은 우리의 삶을, 문제를 단순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기도 외에 다른 일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가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살지 못해요.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정조준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한 방향으로 정렬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깊어지면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요. 한 분밖에 없어요. 고난이 주는 유익은 하나님과 정면으로 마주치게 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축복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순간에 쓰러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가만히 보십시오. 고난 때문에 쓰러진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쓰러진 거예요. 고난 속에 기도할 때 얻는 유익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하면요, 나도 모르게 강해져요. 이상해요. 변해요. 내 안에 막 변하고요. 그래서 기도하면 그 고난을 주는 문제를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 없애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고난의 문제는 없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 고난에 짓눌려서 그냥 죽을 것 같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그 고난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져요. 고난 자체가 저는 유익이 너무도 크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기도하다 보니 경험하게 되는 비밀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없는 삶을 바라지 말고 고난 속에서도 기도를 통하여 넉넉히 문제를 이기게 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주십시오. 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니 내가 강해지다 보니 그 고난이 나를 짓누르지 않고 내가 그 고난을 누르고 이겨내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13절 하반절에는 뭐래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게 얼마나 분명한 해답입니까? 삶의 즐거움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가장 많이 생각할 때가 언제입니까? 일이 잘 풀릴 때? 만사가 형통할 때? 그냥 모든 게 잘 풀릴 때 하나님이 생각이 잘 나요? 아니면 고난의 순간입니까? 어려움이 올 때입니까? 여러분, 잘 나갈 때는요, 하나님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주머니에 여윳돈이 막 생기면 여러분 어때요? 가장 먼저 무엇이 들어옵니까? 이 돈을 어디에 쓰나? 아니면 계속 돈을 만지작거리면서 하나님, 여러분, 이 골드와 가시 영어로는 헷갈려요. 실패보다 번영의 순간이 훨씬 더 다루기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편안해지면 하나님이 잊어버려요. 내 제재와 능력으로 살아온 줄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의 속성입니다. 야고보는 즐거움의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찬송하라. 삶의 좋은 날에 여호와를 망각하지 말고 그 주신 축복, 그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찬양은 기도와 함께 매우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려고 하면 기도와 찬양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대개는 즐거움의 순간에 즐거움에 빠져버립니다. 즐거움이 주는 그 힘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성공과 형통이 주는 즐거움은 한순간에 사람을 변질시켜버립니다. 자기 힘으로 이루어진 줄로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주는 시험이 뭡니까? 우리와 하나님을 늘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고정하는 것입니다. 자, 고난의 순간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형통의 날에 우리는 그 형통에 초점을 두지 않고 형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지 않는 순간에 어때요? 나도 모르게 그 형통의 순간, 즐거움의 순간에 찬양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착각하게 되고 교만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위험스러운 것은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우리 자신들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계속할 때 우리 안에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성품의 변화예요. 나도 모르게 찬양을 계속 하다 보면 겸손해져요. 여러분, 이게 찬양은 뭘까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 그게 찬송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하나님 그분의 성품에 초점을 맞추는 찬송을 많이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추는 거. 세상의 찬양은 뭘까요?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라. 즐거움의 근거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거워합니다.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야고보는 지금 분명하죠.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좋은 순간에는 찬양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찬양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핵심적인 요소. 기도와 찬양은 모두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입니다. 기도와 찬양은 붙어 있어요.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자의 삶은 늘 이 두 가지가 몸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잘 나갈 때는 찬송하고, 그 우리의 삶은 늘 고난이 오고 때로는 또 형통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 기도와 찬양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안에, 어떤 때는 기도 안에서 찬양이 일어나기도 하고 찬양을 하는 가운데 기도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나 기도와 찬양은 모두가 하나님에게로 고정하는 일이는, 기도와 찬양이 자리 잡혀 있으면 그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어. 신자는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로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몸에 익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한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고난에도 시험에 들지 않고, 형통의 날이라도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렇게 또 질문해요. 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자, 이 야고보의 대답도 역시 긍정적인 것입니다. 고난 중에 서도 여기는 질병이 고난이 될 때가 많아요. 병든 자가 있느냐. 자, 교회 장로들에게 청할 것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질병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공동체 안으로 함께 들어와서 그 공동체와 함께 문제를 풀어가라는 거예요. 한 지체의 고통이 홀로의 고통이 아니라 공동체의 고통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울이 말씀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죠. 초점은 무엇입니까? 공동체 안에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생겼을 때 그리스도인들 간에 강한 결속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약한 지체로 인해 공동체는 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개인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공동체와 함께 그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요즘 우리 교회 같으면 사랑방이 그렇게 된 거예요.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홀로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로 받아들일 줄 아는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예요. 여러분, 요즘 암 환자들이 참 많아요. 생각보다 참 많아요. 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의학이 발달해 있지만 여전히 현대의학의 암은 어려운 큰 상대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암 환자 없는 분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자, 암과 같은 질병에 걸린 분들이 겪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큰 것입니다. 그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 그것을. 특별히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 죽음의 문턱 앞에 가서 그 외롭게 홀로 싸워야 돼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엄청난 거대한 실체자. 그 앞에 서면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가족들조차도 그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질병에 누구라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고난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매우 가까이 있는 것이죠. 평소에는 그냥 혼자 씩씩하게 살죠. 뭐 아쉬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구걸을 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면 다른 것입니다. 홀로 담당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이죠. 고난도 무섭지만 공동체가 없이 외로움 가운데 그 고난을 맞이한다는 것은 더 혹독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다. 공동체가 보험 중에 보험이에요, 여러분. 보험이 뭡니까? 문제가 터졌을 때를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공동체의 성숙은 한 사람의 지체의 고통의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공동체는 개인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고 그분의 고통이 나에게 전이되어 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 지체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느껴질 때 우리는 가족 공동체라고 얘기하고, 그분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다가올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신의 고통을 공동체 안으로 가져와야 되고, 그 공동체는 그분의 고통을 끌어안고 함께하는, 그래서 서로 기도하는,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소망이 있고 절망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언제든지 공동체에 가지고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아픔이 있는 분은 그냥 혼자 끌어안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고통을 가지고 나왔을 때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돕는다는 것이 더 어려움을 주는 결과를 갖게 돼요. 고통에 민감하게 다가가야 돼요.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는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환자를 이래라 저래라 훈수를 떨면요, 환자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거예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려운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환우 이 교인에게는 다가가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얘기 안 하는 게 좋아요. 기도하세요. 생활 습관을 바꾸세요. 뭐 돌아다니지 마세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환자의 입장에서 적용해보면 자신의 아픔을 숨기지 않고 공동체 안에 내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자신의 아픔을 숨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어떻게 얘기할까, 잘못하면 루머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러워집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그래요. 자신의 연약함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공동체가 공론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자신의 어려움을 혼자 안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드러내므로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이런 공동체 가지고 오셔야 돼요. 교육자들에게도 얘기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사랑방에도 얘기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 가까운 있는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철학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마치고 나서도 서로 그냥 기도하고, 어려움이 올 때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말하는 건 뭘까요?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병이 찾아왔을 때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죠. 어려움이 터지고 나면 괜히 자존심을 가지고 자기가 우동켜 싸고 자기 혼자만의 문제로 교회 공동체와 결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더 큰 어려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는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치유의 힘이 있어요. 그 사람의 어떤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그 모든 영혼까지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일어서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공동체의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그분의 고통에 함께 마음을 아파하고 공감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가 주는 힘이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안으로 함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철학에도 나오시면 기도의 제목을, 너무 긴급한 제목이 있으면 여러분 오픈하시고 싶으면 기도 제목을 올리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기름은 치료적인 부분도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름을 바르는 그 행위가 자체가 사랑의 터치라는 거예요. 환자에게 가장 힘든 고통은 질병 그 자체보다 소외감, 외로움,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 없다는 마음. 그러므로 가까이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해요. 기름을 바르고자 하면 무릎을 꿇어야 하고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픈 부분을 구체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루만져주는 이 터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요즘 우리가 이 터치가 없어졌어요. 터치. 이 하이 테크놀로지 시대에 이 하이 터치가 필요해요.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우리에게 빼앗아간 것 중에 하나가 이 터치를 빼앗아가 버렸어요. No touch. 거리두기의 일상화. 이게 여러분 앞으로 한 2년 정도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이 후유증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터치가 거리를 두잖아요, 벌써. 마스크 쓴 것도 이미 거리를 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의 표정을 드러내고 있지 않아요. 요즘 뭐 바깥에서 마스크 다 벗으라 했는데도 지금 안 벗고 다녀 다들. 왠지 나의 정체를 드러내고 되는 거 아니야. 그 다 요즘 어제도 밤인데도 또 길거리 보니까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니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지금 거리가 벌써 생긴 거예요. 가족들끼리도 들어오면 너 손 씻어라, 너 걸린 콜록콜록하면 너 걸린 거 아니가 그러고 저리 좀 떨어져라 그러고 가족들끼리 스킨십이 불안한 거예요. 저도 우리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바깥에 나가서 인사들 좀 하는데 보니까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악수를. 그러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좀 손 좀 잡으시다 이러는데 뭐 나 그분하고 손 잡는 건 좋죠. 근데 계속 다른 분들하고만 이렇게 손 잡다 하면 이게 누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주먹질하고. 이 터치가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무례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는 그죠. 주먹질이니까. 어떤 분은 세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 터치의 힘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기름을 바를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이 거리두기가 결국은 우울증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인간이 서로 거리를 두므로 인하여 소외감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배타하는, 배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없던 병도 생기게 만드는 문화가 지금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와 결별이 된 사람들이 많아져서요, 오늘 시대에 공동체 안에서는 있었던 분들이 공동체나 있는 거예요. 물론 전염병이라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질병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질병이 찾아왔을 때 이런 소외된 상태는 더 질병을 악화시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라는 게, 몸에 바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죽기를 구할 때 천사가 나타나 어루만져 줬다. 어루만져 줬다. 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 선지자가 들어누워 사실 좀 우울증에 걸리는 것 같은 거, 죽기를 구하는 그런 그냥 절망적인 상태였는데 천사가 어루만져 주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그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는 작업이에요. 매우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아이들이 배가 아프면 엄마가, 할머니가 배를 막 이렇게 어루만져줘요. 엄마 손은 약손이다. 이죠. 사랑 미안하게 만져주면 배가 나아요. 여러분 이거 만진다는 것, 어루만져 준다는 것은 뭐예요? 이건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고통하는 분들에 대한 건성이 아니라 깊이 있게 살펴보는 태도가 중요하죠.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단순히 어떤 형식적인 그런 모임이 아니라 그 고통에 깊이 다가가고 그 고통을 어루만져 주는 작업. 그때 공동체의 위력이 나타나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치료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죠. 저는 이 포스트 코로나에 우리 안에 이 사랑의 터치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는 더 많이, 더 가까이 공동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에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손을 내밀고 기름으로 그 상처에 바르는 이 사랑의 터치, 친밀감, 더 가까워지는 거리를 없애는 이 작업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치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16절에는 이렇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요. 죄와 질병의 연관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불행은 죄로부터 왔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이 그 사람의 죄로부터 왔다고 단정 짓는 것도 무리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내가 먹는 음식에 농약 성분들이 있기도 하고 유독성이 있는 환경 가운데서 일을 하다가 얻는 질병들도 있습니다. 그건 나와 상관없는 것이죠. 내 실수와.
때로는 잘못된 처방에 의한 약의 투약으로 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고의 후유증으로 얻는 질병들도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소도 있죠, 여러분. 여기 죄를 서로 고하라라고 하는 것은 혹시 죄를 지은 것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처해 있을 때 우리의 자신을 더 깊이 성찰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와 질병의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가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와 영혼은 깊이 연결되어져서 영향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몸만 낫는다고 완전한 치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영육의 치유가 되어야 온전한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병만을 다루면 안 돼요. 영적인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그때 온전한 자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죄에 대해서 함께 다루고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도 병을 낫게 하실 때 어떤 때는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를 먼저 선포하시잖아요. 육체의 질병을 먼저 얘기하지 않고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죄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죄는 모든 우리의 불행의 근원이기 때문에 근원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죄를 고하며, 여기 고한다는 말도 고백이 주는 파워가 있다는 겁니다. 죄를 숨기지 않고 드러낼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좋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기꺼이 내 실수와 허물을 끄집어내어 놓고 죄를 서로 고하는, 고백하는 공동체.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말은 그 공동체가 훨씬 더 친밀도가 높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아무나 그렇게 죄를 서로 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친밀함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 속에는 자기의 허물과 약점과 실수를 기꺼이 끄집어내놓고 고백할 때 그 고백 속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죄를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찾아오는 육체적, 정신적 질병의 많은 부분은 우리의 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고통이 있을 때 우리 스스로 각자의 개인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되 그것을 자기 개인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때로는 어떤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가 일어날 때는 구체적으로 그것을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서 고백함으로 서로 죄를 위하여 기도할 때 더 이전보다 더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해 주시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는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믿음으로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치유의 기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가능하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습관도 고치고 음식물도 가려 먹고 다 애를 써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치유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안에는 이 치유적 기능이 상당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도 이 치유, 힐링은 예수님의 핵심적인 사역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어.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혈육증들, 나병들, 여러 병들에 대해서 그 불치의 병들도 예수님이 낫게 하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현대의학을 통하여 질병을 치유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병이 나면 병원에 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불신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여기 야고보서를 통하여 좀 생각해 볼 부분은, 편리한 이 문명과 문화 속에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믿음의 기능이 약화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세상적인 것에 쉽게 의존함으로 믿음의 퇴화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병원이나 약에 의존할 필요가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 전적으로 약에만 의존하는, 이것도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살펴보아야 될 대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시대에 좀 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어려운 시대에 기적들이 일어났지만 오늘 시대에 우리가 기적을 잘 보기 힘들어요. 왜? 사람들이 기적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점점 없어져 버리는 거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되긴 하지만, 근데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마저 그것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오늘 또 일어납니다. 필요하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이거는 아예 완전히 빼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사람을 일으키는,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여러분, 신앙이 무슨 뜬구름 잡는 그로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삶과 신앙이 분리되면 밋밋해지잖아요. 신앙이 뭐예요? 여러분, 신앙 속에 활력 있는 라이브한 이런 것들이 없으면 금방 지루하고 이게 따분해지는 거예요. 핏기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이 예수원 강원도의 그 토레이 신부 같은 분은 당신이 그 산골에 산단 말이에요. 산골에 병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첩첩산중에 골짜기에 있는데 그 토레이 신부는 한 번씩 감기가 걸리면 명령을 하는 거예요. 감기야 떠나가라, 기침아 떠나가라. 그 병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병원 갈 수도 없어요. 거기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위임을 받은 그런 권능들이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무기력하게 복음서에 살았지만,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초반전에도 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성전을 왔다 갔다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왔다 갔다 전에도 했던 거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 기도 시간, 성전, 여러분, 기도 시간에 기도 성전에 가고 오고 그 들락날락 하는 것은 그들의 일상이었다. 그 전에 늘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어느 날 그 순간에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늘의 권능이 임하고 믿음이 막 정폭이 되면서 그날은 지나가는데 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한 사람을 딱 보는 순간 가슴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거든요. 40년 동안, 그 사람이 40세나 되었다니까 40년 동안 거기 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오랜 세월 동안 그 성전 미문, 그것도 이름도 그 아름다운 그 성전 입구에 그 앉았는데 수 없는 사람들이 성전을 들락날락 하면서 그 사람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한 사람이 하는 사람 없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뭐 하나님을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오락가락 하는데 그 입구에 앉아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도 일어날 것이라고는 기대조차 상상조차 기도조차 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지나가는데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일어난 거예요. 믿음이. 이 사람 일어나게 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와, 이게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그래,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것이 이전에는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냥 성전에만 왔다 갔다 했고 제9시 기도 시간을 뭐 한두 번 왔다 갔다 했겠어. 번질나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신발이 다를 정도로 성전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사람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생각을 아무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 그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을 이걸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게, 여러분들 주변에 전에는 한 번도 기대조차 하지 않았는데 내가 한번 기도해 볼까? 이게 좀 일어나야 된다. 이게 기적은 오늘 또 일어납니다, 여러분. 일어납니다. 저는 뭐 이 치유의 은사, 병 낫는 은사를 받은 목사는 아니에요. 근데 호주에서도 목회할 때 보니까
별별 기적이 다 일어나요. 예배 시간에 막 기적이 일어나고, 뭐 특세하는 동안에도 뭐 별 기적이 다 일어났어요. 완전히 여기 뭐가 끈이 여기 뭐가 해가지고 손이 들어가 올리지도 않은 분인데 어느 날 뭐 할렐루야 하는데 들어버리고 뭐 오랫동안 큰 수술을 해가지고 아예 안 되는 분이에요. 근데 별 기적이 있다. 눈도 안과해져 갔는데 한 분은 진짜 뭐 눈이 완전히 돌아왔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예배 드릴 때 그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헌금 기도 살짝 지나가면서 스치듯이 기도했는데 어떤 분은 거기에 그 기도에 꽂혀가지고 나가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돌아보니까 기적이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그건 제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일어난 거잖아요. 그냥 치유 기도를 했는데 어떤 분에게 그 예배 시간에 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치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치유를 믿고 기도하는 거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믿음의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낫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기도가 좀 서툴러도,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죠. 내가 너무 능력 있게 기도하고 할 필요 없어요. 나에게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는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는 것이죠. 만약 지금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 나오면 안 낫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죠. 만약 지금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다른 것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을 허락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이다는 것.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이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에베소 3장 20절의 말씀. 그 외에도 많은 구절이 있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 어디 똥구름 잡는 딴 데 어떤 기도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분. 우리는 내가 구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 이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중에 하나는 우리는 우리에게 최상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 안에는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선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최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라.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에게 응답이 안 된 것 같아도 그 안 된 것보다 훨씬 더 최상의 것을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선하신 분이고 그분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고 어떤 응답을 하시든지 하나님은 내 인생에 최상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난 그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늘 닥칩니다.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는 고난이 자주 닥쳐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어요. 공동체.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죠? 그 고통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공동체를 주셨어요.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이 공동체는 그냥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 영이 우리를 십자가로 묶어 주신 그 공동체는 이런 여러분 혈육보다 더 강력한 결속력이 있어요.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주셨다는 거죠. 야고보는 우리에게 각종 시험들로부터 승리의 기본적인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이 잘 풀릴 때도 찬양을 놓치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힘든 질병이 찾아올 때 공동체가 합심으로 마음을 모아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뭘 얘기해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강구는 딴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 예로 누구를 듭니까? 엘리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연약하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거죠. 3년 6개월 동안 굳게 닫혀있던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일어나던 것처럼 우리도 엘리야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고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오늘도 3년 반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믿음이 자꾸 퇴화되어 가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못함으로 놓친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철야에 나오시면서 철야를 개근상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 철야를 나오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폭되어져서 이전에는 한 번도 내가 기도해 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을 기도하는 믿음이 생겨야 된단 말이죠. 내가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전에는 내가 그냥 이게 될까 의심하고 그냥 내 팽개 천 개 있다면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고난, 움직여지지 않는 고난 있다면 이제 그 고난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신호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적극적인 기도를 하면 고난은 더 이상 우리에게 고난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형통의 때에 찬양을 하시길 바랍니다. 찬양을 놓치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분만을 높여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찾아오는 숱한 고난과 어려움, 육체적 질병, 정신적인 질병, 사업의 어려움, 모든 것들 여러분들의 공동체에, 가까운 공동체에 함께 여러분 사랑방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 서로 죄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에 기적이 오늘 또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긍정적인 태도에 이런 반응, 그죠? 고난이 올 때 기도, 형통할 때 찬양, 그리고 질병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오늘 또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